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히 쉬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한 것은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 보호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한 것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을 쳐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한 것입니다. 또 3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산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라고 한 것은 그들이 사막에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100% 입성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그러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해도 한순간에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나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놓고 살펴야 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어 있는 거울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구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 백성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기껏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다니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그러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놓고 기껏 목마르다고 불평하다니 하나님이 그까지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실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구제불능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그 광야에 던져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 태양이 이글이글 내리쬐는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온도가 40도씩 오르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사방천지에 마실 물이라고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막에서 1년을 버텨야 할지 10년을 버텨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라도 원망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도 목격하고 했지만 그건 그때 일이고요.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데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이 백성들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나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니까요. 내가 제법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내 실체를 바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익숙하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할 때에 제일 해로운 것이 익숙함입니다. 여러 번 읽어본 말씀이다, 들어본 말씀이다, 잘 아는 말씀이다,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제일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익숙해지면 더 이상 말씀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인을 만나는 것이 왜 그렇게 기다려졌죠? 만날 때마다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였습니다. 웬만큼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만나보면 또 새롭고 신선하고 그래서 늘 가슴이 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익숙해져 버립니다. 배우자에 대해 알 것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아무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통제하려고만 하니까 티격태격 다투기만 하고 부부 생활이 재미가 없는 것이죠. 익숙함이 문제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지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 생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사물이라도 그것을 낯설게 대하면 그 사물의 본질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에게는 낯설게 하기, 거리두기, 그런 것이 글쓰기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사물을 얼마나 낯설게 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얼마나 독창적이고 본질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익숙함은 다 내려놓고 낯선 세계를 대하듯이 대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이다. 그러지 말고 처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내 정체가 보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나를 갈아엎는 것입니다. 강팍한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요. 순종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말씀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지요. 엄청나게 많은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그들이 받은 말씀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옛날에 그런 구호 많이 들었죠? 그 구호는 틀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실천이 힘입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순종할 때 특별히 작은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사소한 문제니까, 작은 문제니까 이런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될 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인류의 조상이 넘어진 것은 작은 열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에 불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삼손이 넘어진 것도 머리를 깎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머리 깎는 것, 그게 무슨 큰 문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지만 그것에 불순종할 때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세밀히 살피고 작은 말씀 하나에도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가 되면, 그 즈음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귀한 복을 누리며 넘어지지 않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